헤롯은 12사도 가운데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이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헤롯의 교회 탄압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1절에 보면 나를 택하여라고 기록을 하는데, 요세푸스의 저자인 고대사에 따르면 이날은 영국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생일이자 그의 계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베푼 로마 연회일의 둘째 날인 8월 1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은 길고 헐거운 은색 옷을 입고서 반월경의 그 경기장에 귀빈석에 앉았는데, 그 옷이 햇빛에 반사가 되어 군중은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찬란하고 장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단상에 일어나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한 군중들은 헤롯을 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때 들어와 심은 백성들은 헤롯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백성이 외치는 그 영광의 찬미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기쁨에 들떠서 이 백성들이 올리는 모든 찬양을 자기가 혼자 다 받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고로 주의 천사가 치니 벌레 먹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연회를 치른 후에 참을 수 없는 복통을 겪었고 신하가 그를 급히 궁궐로 옮겼지만 거기서 5일 동안이나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헤롯이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럴 때는 즉각적인 심판을 피하시다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즉시 천사를 보내서 벌레 먹어 죽게 하셨던 점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순간에 그를 쳤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을 때 헤롯을 쳤어야 교회가 더 흥황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순간에도 잠잠히 분을 속에 쌓으셨지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극심한 노를 바라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쳐 죽게 한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 먹어 죽은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챌 때 그 죄가 하나님을 부릴 듯 불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고 얼마나 크게 경악하는지, 크고 두렵고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유린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1000명의 귀인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손이 나와
벽에다 글을 메네 대겔 우바르시나 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경악을 하고 사색이 되었을 때 그날 저녁에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벨사사왈은 살해를 당하고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외경 마카비 2서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수리아를 통치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신이 현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악랄한지 유대인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성전의 기구를 침탈을 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의 그 신의 그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그는 이방 숭배와 이 성전 모독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몸은 썩고 구더기가 나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건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25 직전에 장로교는 평양에서 총회를 하는 도중에 목사 장로들이 거룩한 성찬성을 뒤엎는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사라지고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날 총회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성찬상을 뒤엎은 이 목사님 3명이 차가 뒤엎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또 사당동 총신 그 총회 때 여수의 모 교회 목사님이 성찬상을 구두발로 밟고 올라가 혈기를 부리며 마이크를 잡아 모든 사람이 다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짓는 중 모래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천의 모교회 장로님은 걸핏하면 삿대질을 하고 상의를 벗어던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인데 설교 들으면 설교 잘했네 못했네 꼬투리를 잡았어요. 제발 부탁인데 제 설교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자기 교회 하듯이 상의를 벗어버리고 알배를 내놓고 소리 지내고 삿대질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인천 기독병원에 급히 실려갔어요. 그 기독병원의 내과과장 전희철 장로님이 배를 열어보니까 배가 썩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디라고 거룩한 성찬성을 뒤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삿대질을 하고 알배를 내놓고 생떼를 부립니까? 어떻게 흙덩어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짓밟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든 장로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범하는 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이 더럽힘을 받을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나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선 중에서 가장 넘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정해진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지내야지,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그 재림주가 40명에서 50명이 된다고 해요. 한번 다 한영교회 불러가지고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깝죽대다가 큰일 납니다. 아마 이들은 죽은 후에 가장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안상홍은 자칭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명석은 이니셜이 JMS인데 자기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이만희도 자신을 성령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아브라함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문성명 통일교 교주는 국제평화 왕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나는 6억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 나는 메시아이며 인류 구원자이며 진정한 아버지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참 안심하고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겸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커지면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고 자기가 왕이 되고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고 내가 했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초신자로 올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섬길 자세로 돼 있죠. 근데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면 예수님을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금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거를 극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무리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이야기할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하늘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던 이 모세는 가데스에서 백성이 목마르다고 하도 원망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이나 땅땅 치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애지중지했습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자들이 있으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감히 나와 얼굴을 내면한 모세에게 너희들이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이 엄청 분노를 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도 그 죄를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 정작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응시하면서 그는 쓸쓸하게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바른 이해,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자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언제 가장 아름답나요? 의자는 어떤 한 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위에 누가 앉아줄 때 그 의자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책은 책장에 꽂혀서 장식용으로 있을 때보다도 누가 그 책을 꺼내어 읽을 때 그 책은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숨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 내가 죽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산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바람에 그 잎사귀가 살랑거릴 때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사랑하여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은빛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의 순결하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밝은 태양은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밝은 사랑을 노래하고요.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해와 달과 별뿐이 아니라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도 자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영광이라 줬어요. 자기 딸은 찬송이에요. 영광이 너 뭐니? 이러면 영광 잘 몰라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참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영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참여한 여러 내빈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4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탄성에 울려 퍼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지름길, 왕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며, 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들이 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이 왕이 행차를 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서민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은 경사가 난 거예요. 왕이 우리 집에 오셨다. 아니, 나는 어디 순댓국 먹으러 가면 거기 무슨 대통령이 오셨다고 대문자 같이 붙여놨는데, 그 옛날 왕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왕이 궁에 한번 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 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정말 기뻐서 희죽거리며 웃을 일입니다. 세상에 임금만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예배는요,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거룩한 입을 맞추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그분에게 존경과 그 경의를 표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과 축복의 보고가 됩니다. 예배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죄 씻음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나 하나의 영광의 촛불을 들고 있으면 그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10,000명, 10만 명,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촛불을 들고 있다면 그 빛은 마을을 비추고 도시를 비추고 전 세계를 비출 줄로 믿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핸드폰 뒤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불빛이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밤에 1,000명 되는 사람이 핸드폰 불빛을 비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구장에 한 번들 가보세요. 제가 엑스플로러 74 때 여의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수만 명 되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감격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그 여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홀라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만민이 주를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더욱 웅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곳마다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이 땅 그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우리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전도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를 찬미하라. 제가 3개 말했는데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둘째 복음을 전하라. 셋째 찬미하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로새긴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던 음치던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손뼉을 치며 주님을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을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최초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궤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손꼽아보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하나하나 손으로 지적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영광. 주님은 반드시 예배나 전도나 찬미만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기쁘나 슬프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내가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자세히 보면 다 호흡이 있어요. 아무리 쫄딱 망해도 가까이 가면 숨을 쉬고 있고요. 아무리 병들어도 가까이 보면 호흡이 있어요. 숨 쉬지 않으면 다 무덤에 가서 잠잠히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슬퍼도 내 몸이 아무리 병들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앞장서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걷다가 좀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맑은 시내를 보고 빛나는 별을 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를 위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나요? 전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지혜와 솜씨를 높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옆에 있는 빅마켓의 지하의 시식 코너에 가서 참 이렇게 먹는 것이 인생의 낙입니다. 돈도 안 받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배가 불러요.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먹다가 맛있으면 가끔 물건을 사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는 시식 코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행을 맛보고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저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맛을 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여사를 보세요. 그가 굳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가 항상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고 돌보니까, 아니 힌두교인들이 테레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행은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의 아름다운 선행과 입술의 헌신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이 사방 터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자포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포스는 직원 1,500명 남짓의 인터넷에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CEO가 토니 세인데 2000년에 자포스를 인수해서 CEO가 됐습니다. 그런 자포스는 신발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회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포스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마음에 들 때까지 반품 가능,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포스는 직원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객을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이 신발 회사에 사람들은 전화를 걸어 피자를 주문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여기는 신발 파는 곳이에요. 딱 끊을 수도 있는데 상담원은 달랐어요. 현재 배달 중인 피자집 전화번호 5개를 알려주고, 어떤 상담원은 피자집을 직접 주문을 해서 피자를 배달시킵니다. 하루는 한 여성이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자포스에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 어머님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어요. 뒤처리가 굉장히 분주했는데 이메일이 한 통 날라왔습니다. 구입한 신발이 잘 맞습니까? 그 신발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게 써요. 실망감에 빠졌던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이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병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구두를 샀는데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반품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구두를 꼭 반품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포스에서 답장이 왔어요. 저희가 택배 직원을 대구로 보내서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원래 이 자포스의 기본 정책에 따르면 반품할 경우 요금은 무료이지만 고객이 직접 택배를 불러다가 물건을 잘 포장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포스 직원은 자포스의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그녀의 집에 이 택배 직원을 보내 물건을 반품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요?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녀에게 한 다발의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카드가 있었는데 엄마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 여성을 위로한 글과 사인이, 이 자포스 직원들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감동하면 무섭습니다. 이 여인이, 저는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친절에 좀 약한 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본 친절 중에 최고였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신발을 사기를 원한다면 자포스를 추천합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자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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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나 일당받는 것도 아닌데 자포스 전도사가 됐어요. 이 휘파람도 나오잖아요. 때 맞춰서.
이 자포스의 CEO 토니 세이는 이것을 행복의 배달이라고 부릅니다. 직원과 고객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영광으로 이끄는 최강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자포스는 5년 동안 1300%의 성장, 75%의 재구매율, 창업이 10년이 안 된 시점에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전도하기 바랍니다.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여러분 복음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나의 삶 구석구석에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영혼 구원과 직결돼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소박한 사랑의 실천에도 주님의 영광이 빛나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꼭 재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 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은 우리의 숨결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듯 사랑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시고요,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연약한 얼개를 토닥거리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행복의 배달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과 배려의 실천으로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얼굴이 해맑게 웃게 되면, 그래서 그들의 수그러진 어깨가 쫙 펼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이 주의 천사가 침해 벌레 먹어 죽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대충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특별히